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3월 7일 월요일 말씀, 요단강이 갈라지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 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40여 년 만에 아주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일이 있습니다. 40년 전에는요, 그 완전한 출애굽을 위해서 홍해의 기적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홍해 바다를 갈라 온 백성이 그 마른 땅을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그처럼 오늘은 드디어 그 약속의 땅 가나안 입구에 들어서서 이제 들어가기 위해 이제 가나안 땅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이 갈라져서 이 마른 땅을 건너는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이 기적을 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가 보면 이게 좀 기다렸다가 그 우기가 지나고 난 다음에 강이 좀 이렇게 좁아진 때에 건너도 되겠지요. 그런데 특별히 우기가 차 있을 때 아주 범람할 때 이제 건너려고 계획을 합니다. 그리고 꼭 이곳을 건너지 않더라도 건너려고 한다면 크게 우회해서 건너든가 할 수도 있겠지요. 다리를 놓는다든가 별 방법을 써서라도 할 수 있겠는데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강을 건너가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고 몇 가지를 언급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7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언급하십니다. 요단강을 갈르시는 그 이유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이게 목적이시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1장에서 보면은 그가 두려워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모세 다음의 지도자로 여길 것인가, 나를 따를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하여서 많은 의문을 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 차례 말씀하시고 이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도 해주십니다. 그래서 나가서 그들을 통솔하니까 그들이 바로 순종하고 따랐죠. 그러나
처음에 그렇다 하더라도 나중에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여호수아를 또 따를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그들이 갈등하고 이 지도력에 대하여서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기회에 분명히 여호수아는 내가 택한 종이다라고 하는 것을 만천하에 보여 알리기 위한 한 증거로서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 이유,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거죠. 이제 모세가 아닌 너를 통해서 이 백성들을 이끌도록 하도록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 기적을 행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심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백성들에게 다 음성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모든 백성들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질서 있게 그 공동체를 이끌어 가심을 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보면 10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하는 거죠. 이 홍해의 기적을 하나님께서 왜 일으키시는가 보면 이 두 번째 목적이 언급되어져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한 증거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이냐?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것을 한 증거로서 보여주기 위하여서 이 요단강을 가르신다는 거예요. 맞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 것이다 라는 거죠. 삶에 있어서도요, 체험이 참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늘 불확신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남다른 믿음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려운 가운데.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성경 읽다가 하나님을 지식으로 아는 사람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믿고 간절히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났다든지 어떤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인하여서 체험한 사람은 보통 사람들과는 믿음이 다른 거죠. 마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체험을 주시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 가나안 땅이 뭐 들어가기만 하면 될 일이 아니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계속 전투가 치러져야 합니다. 그때마다 이전에 전투를 치르지 않았던 크게 뭐 자주 전투를 치르지 않은 그들로서는 두려움이 엄습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공동체의 어떤 사기 문제로 와해가 되어질 수도 있고 그런 건데 하나님께서 하나의 큰 사인을 주는 거죠. 내가 이 강이 갈라지는 것을 통하여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너희들은 분명히 알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홍해를 가르치는 이 목적이 이 11절에 언급되어져요.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이죠. 그래서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할 때 여기서 주목해봐야 할 단어가 이건 거죠. 온 땅의 주, 온 땅의 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그죠?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일컬어 뭐라고 표현하냐면 온 땅의 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서 시내산 밑에서 크게 실패한 일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우상을 숭배했던 것이죠. 그 우상을 숭배하던 것이 나중에는 어디까지 연결되지냐면 가나안 땅 안에 정착해 살면서도 연결이 되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혹여라도 그들 가운데 여전히 그 애굽에서 살던 때 그 잔재가 남아서 우상을 섬기려 한다든가 아니면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가서 그 우상에 대해서 미혹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언급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은 온 땅의 주이다. 주님이시다. 왕 중의 왕이요. 신 중의 신이다. 그러니 여호와 한 분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확신시켜 주느냐? 바로 15절
이것을 통해서 확신시켜 주는 거죠. 뭐냐면 아까도 언급했다시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단강을 실제로 보면, 전 실제로 본 적은 없습니다. 사진을 통해서 보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넓지가 않아요. 강폭이. 그런데 범람하던 때에는 다른 거죠. 우기 때에는 저기 상류 지역서부터 물이 아주 급속히 내려오기 때문에 좁은 강폭에도 그때만큼은 그 강폭이 아주 넓어지고 깊어지는 거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걸어서 그 건널 수는 없는 그런 강폭이 되어지고 강 깊이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시기적으로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환경을 볼 때에는 도무지 건널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강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사람이 볼 때는 불가능하나 하나님 앞에서는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렇습니다. 현상과 상황과 그리고 이 처지와 환경을 보면 우리는 두려움이 엄습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자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되겠는가? 이게 될 일인가? 막 막막하고 답답해져 오고 두려움이 엄습해지고 그 생각이 가중되어지면은 낙심이 되어지는 거죠.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수도 없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과 처지를 바라보니까 자꾸 두려움과 낙심이 엄습하는 거예요. 사람은 참 놀랍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던 마음을 환경과 자신의 처지에 집중하게 되어지면 놀랍도록 마음이 떨어져 버리고 까닭을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엄습해서 어떤 것도 일을 할 수가 없고 분주해져 버립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마음을 옮겨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붙들어 기도하면 놀랍죠? 새 힘이 생겨요. 지혜가 생기고요. 믿음 가운데 용기가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이전에는 시도해 볼 수 없는 그 시도를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놀랍도록 그 믿음에 반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좀 새겨봐야 할 것입니다. 백성들 눈에, 하나님의 백성들 눈에 볼 때에는 도무지 이 강을 건널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죠. 우리의 삶도 역시나 천성을 향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서 결국은 그 땅을 차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그걸 세워 나가는 데까지 이렇게 싸움을 멈추지 않고 나가야 하는 그런 길목에서 어떤 그 큰 난관 앞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듯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 천국에 이르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이 방해물과 미혹과 그리고 시험들이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근데 이 믿음은 그냥 생겨나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크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바라보며 정로로 갈 때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지금 우리에게 그런 사인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홍해가 아니라 이 요단강과 같이 이 우기에 범람하여서 저거 되겠는가? 건너갈 수 있겠는가? 여러분의 사업에서도, 건강의 문제에 있어도, 그리고 전도의 문제에 있어서도,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도,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이 사역과 사업과 직업과 이 모든 관계되어진 일들에서 되겠는가? 이게 그런 일들이 꼭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체험할 기회이다 라고 우리에게 놓여주신 영적인 기회로 바라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여러분의 삶 앞에 건널 수 없는 강 같은, 넘을 수 없는 산과 같은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씨름하면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 마른 땅을 건너갈 수 있는 기적을 여러분들에게 체험으로 선물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천성으로 가는 길에 큰 힘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만주의 주이시고 온 땅의 주님이셔.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을 믿고 또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